인간을 죄인이라고 할 때는 살다가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니까 당연히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므로 어떤 도덕적, 윤리적 허물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어떤 규정 때문에, 인간이 정해놓은 어떤 규정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데요, 이게 혼자 살면 문제가 없어요. 저 무인도에 가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혼자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모이면 두 명의 주인이 모인 것입니다. 10명이 모이면 10명의 주인이 생긴 겁니다.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주인이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공이 둘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어떤 배에 2명의 사공, 즉 2명의 주인이 있으면 바다로 가야 할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배에 사공이 1명이라야지, 뭐 요즘으로 말하면 선장이라 그래야 더 쉽겠네요. 그 배에 선장이 1명이라야지, 선장이 2명이면 바다로 갈 배가 산으로 간다. 그게 그 배에 주인이 둘이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현재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70억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70억 명이 산다, 그 말은 지구에 70억 명의 주인이 있다. 지구라고 하는 배에 사공이 70억 명이에요. 이 지구라는 배의 주인이, 선장이 지금 70억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한 26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이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나 국제적으로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러므로 평화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요, 살롬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살롬. 이 살롬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통치,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한 분이 통치해야 된다. 하나님 한 분이 통치하면 인류에게 비로소 평화가 온다. 하나님 한 분이 통치하면 누구도 주인이 없어요. 인류에게는 누구도 주인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드디어 이 지구상에 평화가 온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살롬, 우리말로 하면 평화죠. 살롬, 이 평화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안 하는 것이 평화인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평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려면요, 이 패러다임 전환이 와야 돼요. 불신자 안경을 쓰고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니까 엄청 수고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안경을 써야 돼. 평화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평화다. 그래서 평화 때문에 전쟁도 한다. 완전히 세상 사람이 말하는 평화하고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평화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코로나 사태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보는 이 코로나 사태가 달라야 돼. 하나님의 통치, 다른 말로 하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 중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맨날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죽는다, 뭐 희생한다, 양보한다, 맨날 그렇게만 학습이 돼가지고, 맨날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만 학습이 돼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되니까 전부 다 피해의식에 빠져 있어요. 오늘 수요예배는요, 정상적으로 지금 수요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안 와.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지금 거의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수요예배는 지금 정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남편이요, 아주 폭력적이에요. 남편이 퇴근하면요, 우리 아내를 막 때려요. 채찍으로 때려요. 그런데 이 아내는요, 어느 날 채찍을 안 때리니까 잠이 안 와. 채찍을 맞는데 중독이 걸려버렸어요. 우리는 어떤 불행한 일이 오면요, 그 불행을 안고 즐기고 있어요. 이제는 예배당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안 모이는 그 일종의 비극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안 드리면 비극인데, 그 비극을 이제 즐기시면 안 돼요. 떨쳐버리시고 나오셔야 돼요. 혹여나 우리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이런 거요, 혹여나 여러분 그런 분별이 있으면 바로 떨어버려요. 먼지도 떨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무슨 문제가 돼요? 우리한테, 우리 신앙에 무슨 문제가 됩니까? 우리 신앙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신앙이 잘못된 거지 코로나가 장애물이 될 수 있냐고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코로나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통치, 인류의 평화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 중에 왕으로 오셨어요. 내가 러시아에서 4일 동안 계속해서 강의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잖아. 한마디 하면 또 통역이 해야 되고, 또 한마디 하면 또 통역이 해야 되고, 통역이 맞게 하는지 안 맞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하루 이틀 다니고 4일씩이나 하니까 너무 답답해. 그래서 내가 이 답답해서 그냥 마이크 잡고 내가 그냥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영광을 받아 주소서. 내가 그렇게 탁 불렀다고. 그러니까요, 이 찬송을 러시아 사람도 다 알아. 나는 한국말로 노래 부르고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말로 불렀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이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종려주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 죽으시기 일주일 전 종려주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일생의 모든 날들이 종려주일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뿐 아니라 우리 인류 70억을 다 통치하셔야 돼요. 비로소 평화가 오는 거예요. 뉴스를 듣고 뭐 트럼프가 어떻고 뭐 시진핑이 둘이 뭐 어떻게 뭐 갈등하고 이런 뉴스가 필요 없어요. 중국하고요, 미국하고 앞으로 엄청난 투쟁이 벌어질 거예요. 중국도 미국도 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그런 날이 오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종려주일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갯바다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들을 베다니 맞은편 마을로 보냈어요. 두 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그 마을에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끌고 오라. 만약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당신들이 끌고 가느냐 이렇게 항의하면 주님이 쓰시려고 한다.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주님이 쓰시려고 한다. 그러면 즉시 허락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쓰셔야 돼요.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노하우를 주님이 쓰셔야 돼요. 주님이 쓰셔야 돼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나귀 주인이 아무 소리 않고 그러면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이 건너편 마을에서, 문제는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원래 나귀는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하나는 짐을 실어 나르는 화물 역할이에요. 화물차 역할. 또 하나는요,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자가용 역할이에요. 화물을, 짐을 실어 나르거나 아니면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이 두 가지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태우고 다니거나 짐을 싣고 다니려면 이 길을 들여야 돼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 잘 알아요. 이제 송아지를 사잖아요. 어머니 젖을 뗀 송아지를 사요. 그러면 이제 조금 키우다가, 전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제일 먼저는 코를 뚫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소의 코를 뚫어요. 그 다음에는 멍에를 이 어깨에다가 짊어지게 하고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요. 그래가지고는 막 동네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짐을 지고 이제 쟁기질 하기 전에, 또 짐을 실어 나르기 전에 먼저 훈련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끌고 오라고 하는 이 나귀는 사람도 태워본 적이 없고 화물을 실어본 적도 없고 아무 경험이 없는 나귀, 훈련도 받은 적이 없어요. 주인으로 하여금 짐을 잘 실어 나르거나 사람을 잘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 나귀를 두 제자가 지금 베다니 맞은편 마을에서, 뭐 주인이 당연히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 주님이 쓰신다고 한다. 그러면 가지고 가라. 주님이 쓰신다는데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 나귀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요.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스톱. 내가 어디 한지 잘 모르겠어. 예수께서, 나 따라서 하세요. 예수께서 타시니, 거기부터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할렐루야, 이렇게 비슷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3km입니다. 약 3km 거리에 사람들이 양쪽으로 도열을 했습니다. 양손에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길에는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깔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겉옷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호산나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만왕의 왕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 오셨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도 되지 말고, 사실 부부끼리도 갈등이 왜 끊어지지 않습니까? 주도권 싸움이요. 부부가요, 주도권 싸움 한다니까. 장가 안 간 저 청년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한번 가봐요. 이 평생 주도권 싸움이야. 그 주도권 싸우지 말고 그 부부의 왕이 예수님이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에 참으로 평화가 오려면 민주당하고 뭐 국민의힘하고 주도권 싸움 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 두 당의 왕이 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만왕의 만왕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 인류의 왕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교훈은요, 이 왕이 되려면 그 왕으로 모신 인간을 위해서 한번 죽었네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왕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 인간이 죄인이야.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지가 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다. 예수님이 그 죄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계십니다.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목적 때문에 교회 생활이 필요해요. 교회 생활을 가볍게 여기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통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커트라인이 있어가지고 구원받았어요? 그냥 죄인인 상태에서 예수님 피로 그냥 덮어버렸어요. 우리는요, 틈만 주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틈만 주면 빗나가. 교회 생활을 우습게 여기면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에, 이 교회 조직에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오리지널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오리지널이 언제예요? 성경 66권 중에요, 한 페이지 정도도 안 되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그게 신앙의 오리지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옷을 입고 살았어요? 빨가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벗은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바보요? 바보냐고. 자기들이 빨가벗은 것도 모르게 하나님이 벗었다 라고, 너희들은 벗었어 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벗은 걸 몰라. 100% 누가 결정권자요? 하나님의 결정권자. 그게 하나님의 주인이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어.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들이 자기 인생의 결정권자가 됐어요. 그때부터 인간이 죄인이에요. 코로나 사태요?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의 결정권을 찾아야 돼요. 인간의 결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권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한 4번인가 드렸죠. 4주, 넉 주를 드렸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해서 드린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결정권에 의해서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결정권에 의해서 이제는 오프라인 예배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통보한 대로 따르면 돼요. 우리는 늘 신앙의 오리지널을 찾도록 교회 생활을 통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3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면서 그 한 번도 타보지 않는 경험 없는 나귀를 타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산키로 올라가시는 동안은 지금 왕이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아주잖아요. 호산나 그 감람나무 잎사귀를 흔들면서 그 호산나 하고 할렐루야 하고 찬송을 드리잖아요. 원래 왕이 등극식을 할 때,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할 때 백성들이 그 감람나무 잎사귀를 들고 흔들었어요. 당신은 왕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행위가 이 감람나무 잎사귀를 흔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모든 인류에게 영광과 찬송과 지금 헌신을 받고 계신 거예요. 겉옷이 뭐예요? 그 사람의 자존심이고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해요. 그 사람의 생명을 상징해. 겉옷을 탁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깔아주었어요. 만왕의 왕이시요. 당신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당신은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양쪽에서 계속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그 영광을 지금 예수님만 받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예수님을 태웠다는 한 가지 이유로 이 나귀도 예수님이 받는 영광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태우는 나귀가 되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받는 모든 영광을 여러분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딱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태울 수 있는 그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경험이 없어야 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아야 돼.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한 번도 사람을 안 태워본 나귀인데요, 예수님이 갑자기 그 위로 올라가시면 펄쩍펄쩍 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그냥 나귀에서 떨어져 가지고 곤두박질 해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한 번도 경험 없는 나귀를 잘 안 타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셨어. 그래야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 이리 가자. 예, 알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늘 다니던 나귀는요, 이리 가자. 아유,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한두 번 다녀봤어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아는 대로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경험을 절대시하면 절대 순종이 불가능해요. 자기 전예를 절대시하면 절대로 교회에서 덕을 세울 수가 없어.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또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큼의 존귀함, 예수님만큼의 영광, 예수님이 받는 동일한 경배를 받는 기독교인이 되려면 주님을 태우는 나귀가 되되 경험이 없는 나귀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유 주님, 지가 한두 번 다녀봐서 왼쪽으로 가야 30분은 전략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경험 없는, 한 번도 짐을 실어본 경험도 없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는 경험 없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주님은. 할렐루야. 그 만왕의 왕의 영광을 동일하게 받으시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태워야 되고, 예수님을 태우되 두 번째는 경험이 없는 나귀로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바라보고 각성하고 과연 주님이 나의 왕이셨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내 인생의 왕으로 주님을 모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과거에 어떤 상황이 있었건 상관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시 경험 없는 나귀로 새 출발하도록 사랑하는 교우들을 복주고 또 복을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일일이 이름은 부르지 않지만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나귀 삼아 타고 가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태우는 나귀가 되어서 주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주님 찬송이 내 찬송이 되어서 이 땅에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태우는 나귀로 머리 숙인 온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